나흘 된 나사로를 예수님께서 다시 살리신 그 사건, 계시적 사건이 있었고요. 그 일에 대한 이제 그 영향 그리고 반응 뭐 그런 것들이죠. 우리도 어떤 사건이 있고 나면은 그 사건이 갖는 그 파장들, 뭐 영향력들, 거기에 대한 대응들 뭐 이런 것들이 하나가 아니잖아요. 여러 모양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는데 이제 나사로가 그렇게 다시 살아난 것이 이 예루살렘에서도 가깝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사건을 이제 직감적으로 경험하게 됐잖아요. 그러자 이 45절에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었으나 이제 그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일로 말미암아서 믿는 자들이 있었다 하는 거예요. 많은 유대인들이 믿게 된 예수님을 믿게 된 거죠. 그런데 그 중에 어떤 자는 그러니까 이제 이건 부정적인 사람들이죠.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니라. 좋은 뜻으로 알린 것은 아니고요. 이거 큰일 났다. 문제가 생겼다. 뭐 이제 이런 뜻으로 알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같은 사건, 같은 소식을 보고 들은 것인데, 어떤 사람들은 그 사건, 그 소식을 통해서 믿음의 길로 간 사람들이 있었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 사건이 안 좋은 일이다, 위험한 일이다 해서 그쪽으로 가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건 생태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꼭 이것과 같다고 할 수는 없지만 같은 이슬을 먹고도 양은 젖을 만들고 독사는 독을 만들고 그러거든요. 같은 하늘에서 내려온 이슬을 먹었는데 그들이 생태적으로 서로 다른 그런 성질이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은 결과를 만들어내는 거죠. 이 젖을 만들어낼 수도 있고 그걸 가지고 독을 만들어낼 수도 있고 이제 그렇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 공회가 이제 산헤드린이라고 하는 건데 7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제 의사 결정을 하려면은 홀수로 구성이 되어야 되잖아요. 짝수로 되면은 동수가 나오면 이제 결정이 안 되죠. 그러니까 항상 회의체는 홀수로 구성하게 되어 있는데 이 바리새인들하고 이 사두개인들이 이제 주로 정치적 집단을 이루어서 거기에 참여하게 된 그런 그 당시 이스라엘의 최고 의사결정 기관이었습니다. 오늘날 뭐 국회하고 비슷한 모습이기는 한데 오늘날 국회는 입법권이 있고 이제 사법권은 또 따로 있고 행정권이 또 따로 있고 그래서 소위 상권 분립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이제 이 나라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 당시에 유대인들은 식민지 상태였기 때문에 그렇게 입법, 사법, 행정이 다 주어진 것은 아니고 부분적으로만 주어진 그런 의사결정 기관인데요. 그래서 이 산헤드린 공의회에서 사형 판결을 내려도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집행은 로마 그 총독의 권한 아래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공회에서 사형 판결을 내려놓고 집행을 못하니까 이제
빌라도에게 이 사형을 집행해 달라. 당신이 다시 재판을 해서. 그래서 예수님의 재판이 그 밤에 이 안나스의 집에서 그 판결을 받고 신성모독죄로 사형 판결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언도하고 집행은 못하니까 다시 빌라도에게 가서 빌라도에게 넘기면서 그 새벽에 이 사람을 재판해서 사형을 집행해 달라 이렇게 요구를 한 것이고요. 빌라도가 예수님을 이제 재판을 하고 사실은 빌라도의 그 로마 그 법에 비춰 보면은 사형을 내릴 십자가형을 처할 근거가 없다. 그런 죄를 범한 것이 없다라고 이제 어떻게든지 방면하려고 나름대로는 애를 썼는데 유대인들이 가만히 있지를 않았지. 유대인들이 그냥 만일 이 사람을 석방을 하면 당신은 가이사에게 죄를 짓는 것이다. 가이사에게 충성하는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이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이 반역자를 이렇게 석방한다고 하는 것은 당신도 가이사에게 반역하는 것이다. 이렇게 몰아붙였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 빌라도가 좀 곤경한 입장이었다랍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그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형에 언도하고 집행하는 그 역할을 했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 사도신경에 항상 이 사람 이름이 나오잖아요. 빌라도에게 고난을 당하사. 지금도 저 이스라엘이 지금 하고 있는 모습들이 거의 비슷하죠. 지금 세계적으로 하고 있는 모습들이 어떻게 그 역사를 반복시킨 그와 같은 모습들을 지금 재현하고 있는 듯한 그런 모습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이 세메이온이라고 하는 표적, 예수님에 의해서 나타난 여러 가지 기적과 이사들을 가리키는 말인데요. 그냥 선하게 받아들이면 참 감사한 일이고 그것을 통해서 이적을 통해서 계시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 책도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나타내는 하나의 방편이죠. 기적과 이사도. 그래서 그것을 선하게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뜻을 그 안에서 분별할 수 있었을 터인데 이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이 표적을 불편하게 여긴 것이고 문제로 여긴 것이고 이제 그렇게 되면 만일 이대로 두면 48절에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표적을 그대로 놓아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그러니까 이 예수님을 믿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추종자들이 소동을 일으키고 폭동을 일으키고 가정인데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 그 당시 이제 로마인들이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로마인들이 와서 그 폭동을 진압하면서 그 땅과 민족을 그 당시도 지배하고 있었지만 더 통제하고 그렇게 되고야 말리라.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어느 정도의 자치권도 그들에게 다 빼앗기게 되리라. 이제 이런 생각이에요.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행하시는 이 표적의 의미를 이제 그 당시에 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은 다른 관점에서 바라보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결론이 나온 거죠. 만일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그 기적과 이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그들이 바로 받아들일 수만 있었다면 그들도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 속에 그 구원의 역사 속으로 들어갔을 터인데 그리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이들이 나중에 십자가에서 그렇게까지 말을 하잖아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놓고는 이 죄를 우리와 우리 후손에게 돌리소서 그런다. 그 말 때문에 사실은 이제 그 이후의 역사가 이제 중세 천년이라고 부르거든요. 물론 이제 예수님 당시서부터 한 500년 때까지를 고대 기독교 역사에서 고대 기독교, 초대 기독교 뭐 이렇게 부르고요. 500년서부터 1500년 종교개혁이 일어나는 이때를 천년이잖아요. 중세 천년이라고 이제 부르게 되는데 그 중세 천년은 아주 기독교가 이 세상 권력과 종교 권력을 다 장악한 그런 때였습니다. 모든 곳에서 기독교의 영향력만 있었던 그런 때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 기간을 뭐 천년 왕국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또 어떤 인문주의자들은 이제 암흑의 청년이라고 그렇게 부르기도 하는 그런 때인데요. 그 기간 동안에 유대인들이 엄청나게 고난을 당했습니다. 고난이라기보다는 하여튼 핍박을 당하고 왜냐하면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죄를 유대인들이 우리와 우리 후손에게 돌리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그 고난사가 그냥 뭐 2차 대전 이후에 히틀러에 의해서 아우슈비츠에서 홀로코스트 600만이 학살당한 그 일은 근세사에 아주 두드러진 일이고요. 중세 1000년 동안 계속되어 온 일입니다. 유대인들을 그렇게 한 그런 일이었는데 그래서 그 유대인들이 그 고난의 역사가 1000년을 있었고요. 그리고 그 이후로 이제 근세사에서 더 이제 극심하게 1, 2차 대전을 통해서 이제 그렇게 해서 온 인류가 유대인들에 대한 부채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특별히 유럽 사람들이 더 그렇습니다. 우리가 유대인들한테 너무했다. 우리가 잘못했다. 너무 심하게 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 대한 부채의식이 이제 아주 많아서 그래서 전 세계가 지금의 팔레스틴 땅을 유대인들에게 다시 돌려준 겁니다. 돌려주면서 그 대신 여기 이미 2000년 동안 아랍 사람들이 살고 있으니까 그냥 그 땅에서 사이좋게 좀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뜻으로 팔레스틴 땅을 유대인들에게 그 땅에 들어가서 살 수 있도록 해준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이 그 땅에 들어가서 결국은 아랍 사람들을 오히려 다 내몰았죠. 그 땅에서. 자기들이 주인이라고 하면서 그 땅에서 아랍 사람들을 다 몰아내고 지금의 뭐 가자 지구, 그 다음에 서한 지구, 웨스트뱅크 요쪽에다가 큰 콘크리트를 세우고 거기다가 그냥 감옥처럼 그렇게 해놓고 그나마도 가자 지구를 완전히 그냥 폭격을 해갖고 그냥 완전히 그냥 전멸시키려고 하는 것 같이 이렇게 했잖아요. 지금 이번에 전쟁도 이란 전쟁도 하면서 그래갖고 이제는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냐면은 전 세계 사람들이 유대인에 대한 부채의식을 싹 이제는 털어내 버렸습니다. 그 이전까지는 유대인들에 대한 그런 우리가 좀 잘못했다. 인류로서 잘못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이제는 뭐가 그때 그런 게 오히려 잘한 것 같다라고 이제 그렇게까지 사람의 생각들이 그렇게 바뀌어버린 그런 참 이 역사를 통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또 하나님의 구속사에 이것이 어떤 영향을 끼칠지 지금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지금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이 당시에 유대인들도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여기고 있었고요. 거기에 이제 가야바가 나타나서 그 중에 한 사람, 그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러라. 이날부터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가야바의 말은 예수님을 희생시켜서 우리의 평안을 유지하는 것이 옳다, 이거예요. 한 사람 예수를 희생시키면 되는 일 아니냐, 네, 이런 말이고, 그 뒤에 나온 말씀은 그 예수님의 그 희생이 강제된 희생이 아니라 온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었다라는 그런 뜻으로 하는, 두 가지인데요. 대속주냐 희생양이냐 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러니까는 그 사람들은 희생양을 만들려고 해요. 자기들의 안전과 이익을 위해서 누군가를 대신 희생시키려고 합니다. 그게 대표적인 사건이 중세시대 마녀 사냥이거든요. 안 좋은 일만 있으면 이게 마녀가 있어서 이렇다. 그래서 그 마녀를 잡아다가 처형시키면서 그 마을의 문제를, 긴장을, 불안을 해소시키려고 한 일이. 그러나 예수님이 이 대속주가 되신 것은 스스로 그 세상의 문제를 대신 짊어지시고 대가를 치르시고, 희생양과 대속주는 겉으로 보면 비슷한 모양인데 내용은 다른 거죠.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이 희생양을 만들려고 하는 이 시도는 끊임없이 계속됩니다. 교회에서도 문제만 생기면 누구 때문이라래. 누구 때문에 이런 일이 있다. 누구가 문제를 해서 우리 교회가 이렇다 하면서 문제를 자기에게서 찾지 않고 타자 중에서도 약한 자에게 그 책임을 몰아서 그렇게 그 문제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일, 이게 아주 인간의 못된 그런 생각들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스스로 대속주가 되신 거죠. 그 온 문제를 대신 짊어지시고 그 일을 감당하신, 그것이 예수님께서 하신 일인데요. 우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도 우리 자신과 세상을 둘러보면서 희생양을 찾으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지 말고 내가 스스로 희생양이 되어야겠다는 생각은 아주 귀한 생각입니다. 누가 나를 위해서 희생양이 되어줄까라고 바라보지 말고 나라도 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 일을 대함이죠. 그와 같은 은혜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놓으신 하나님 아버지, 온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 그 주님이 가신 길을 바라볼 수 있는 믿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육간의 공고한 한우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주님의 공의와 정의가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전쟁과 기근과 질병과 재난의 땅들 가운데 주의 긍휼하심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의 삶도 복되게 하여 주옵시고, 또 이 새벽 기도 가운데도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